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되어 죽은 듯 했던 우리의 생명체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모란꽃, 목련꽃, 산수유꽃,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게 봄이 되어서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손자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연합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할머니,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중에 누가 더 제일 힘이 세죠? 글쎄다. 나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어느 누가 센지는 잘 모른다. 근데 이 할미가 아는 것은 하나 있지. 그게 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이 아니라 맨이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아멘하여 말씀 안에 감춰진 놀라운 능력들이 내게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됐어요. 며칠 됐다고요? 4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고 있겠죠. 4일 됐으니까. 여름철에 죽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월절이라니까 여름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좌우지간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온 유대 나라가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는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도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가는데,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 왜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오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서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마지막에 있는 휴게소가 베다니.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번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니. 그런 얘기 하느냐 안 해요? 하죠. 마찬가지로 이 순례객들이 오다가 멈춰가는 그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이 베다니의 임신종은 나사로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 대지장들이 가서 알아보겠는데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 있었던 일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니까 사내들의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예수 혼자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왜? 로마가 쿠데타 일으킨다고 우리 민족을 죽일까 두려우니까 이 예수를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1장 한 장을 계속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복음서를 쓰였고, 요한복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소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총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생명이라는 주제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지막 이제 한 장에 넘어서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더 드러내기 위함으로 요한복음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러 오시는 생명 수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 수혜자인 것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육체가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죽음 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실험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되돌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은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보고서 죽음 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칠 무렵에 이제 유월절을 한 2주 앞두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갔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가시게 될 때는 보통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뒤로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쪽에 유다부터 친다면 한 100km 떨어진 북쪽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되면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빨리 내려올 수 있지만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 동편에 갈릴리의 동편 쪽의 땅에 길로 왕의 대리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맨 밑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서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이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마리아가 죽으려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무슨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났는지 어쨌든 예수님이 뭔가 그 집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예수님이 올 때마다 쉬어가시도록 항상 자리를 내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쉬어가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전갈이 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동생이 전갈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빨리 오세요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안 했어요. 빨리 오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나를 위해서 항상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제자들까지 다 먹여준 그 집안에 빨리 가서 오빠를 고쳐주자 라고 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더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빨리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지금 갈 때는 아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니라는데 뭐 말은 할 수는 없고. 근데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아, 그래요? 아니, 잠들었으면 빨리 일어나겠네.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죽었어. 나사로가 죽은 거. 그럼 예수님은 어쩌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하셨죠.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다니에 가게 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4일 되면 어떻게 되냐요? 국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물이 나와요? 국물이 나와요. 국물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오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마르다가 버섯발로 나갔어요.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그 말은 안 했어요. 뒤에 말은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나도 믿어요. 아니야!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생각에는 과연 시체가 썩어서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원망의 말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주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지를 모르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대체 그분은 누구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또한 살아서 그분을 믿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시게 된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체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그 병든 안 병든 자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진짜의 목적은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 당신이 죽기 일보 직전에 한 2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일부러 가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땅속에다 매장을 해버리면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못 살아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그때 당시에 약 300년 어간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래의 풍습을 어떻게 했냐면 사암이라고 해서 모래처럼 돼 있는데 단단한 모래 같은 바위예요. 그리고 파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암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었어요.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또 시체가 들어갈 반 크기 정도로 다시 안에다 쑥 팝니다. 이렇게 쑥 파 이렇게 몇 개를 파가지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사람은 관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둘둘둘둘 세마포로 말아요. 머리에다 수건 넣고 그 다음에 둘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시체가 썩어서 다 뼈만 남으면 뼈만 납골당 같은 이런 조그마한 데다 함에다가 납골함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족묘를 만드는 풍습이 그때 300년 어간에만 딱 있어. 그전에는 그냥 묻어버려서 땅에다. 그 뒤에도 묻어버렸는데 그 어간만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묻혀버렸다면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동굴에 묻혔거든요. 그냥 그 시간만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거기에 지금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런 침대 같은 위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강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강시가.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경거망도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간 이 애들이 심심할까봐 유머를 하지를 않나. 자, 우리는 애들도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강시가 나온 거예요. 둘둘만 그 시체가 나와서 결국에 풀어놓아 숨쉬게 하라 그래가지고 풀어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내게 지체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인내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놓은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이 거기에 있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 그런데 사실은 부활과 생명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선다 이런 말이고요. 다시 섬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죽는 것에 썩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생명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살려낸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예수님 세상에 왜 죽어요? 아이,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는 마세요. 다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지 완전한 부활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있고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가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는 영이 사람 육체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간 그 나사로의 영을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들여서 살아나게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체가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 생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뭔지에 대한 예표로서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 진짜는 예수님이 최초로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없는 다른 생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나사로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의 표적으로서만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서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죽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살아나야 생명이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왜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었으니까 죄의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 죽음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의 싹이 사망이 왔지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혹시 죽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안 진 상태로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따라하시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육체는 인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 영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릇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혹시 죽었다고 칩시다. 예수님도 범죄하기 전에 죽었잖아요. 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었다고 칩시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릇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나사로는 인간의 생명을 한 번 더 부여받은 것이고,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은 죽음이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쏜다는 것은 침을 놔서 마취를 시켜버린다는 거잖아요. 딱 사람에게 사망이 딱 마취를 시켜버리면 그냥 KO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취를 쏘려면 어떤 사람이 효력이 있냐면 죄를 지어야 효력이 있대요. 마취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침을 놓기는 딱 예수님의 침을 딱 놨는데 침을 맞고도 헬레 안 해.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그냥 마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죽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사망이 주사를 팍 놔버렸는데 죄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망이 그를 붙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은 누가 뒤를 따라다니냐? 음부가 따라다니냐? 누가 따라다닌다고요? 음부가 따라다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니, 이 사망의 뒤에 음부가 뒤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과 동시에 음부, 감옥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을 때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음부에 쏙 빠져버려요. 그 음부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사망의 침을 딱 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 음부에 빠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셨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야 가둘 수가 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면 감옥장이 너 여기 있을래? 너 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나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만에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3일 만에
그 길을 음부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을 쏴도 효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내어놓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사망의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인간의 죄값을 누가 담당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붙잡고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잠시 죽음의 상태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들어갔으나 그분의 생명은 사망이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뚜벅뚜벅 음부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건드릴 수 없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실 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 사망이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무도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릇만 갖고 있어. 그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영혼만 가지고 있었지 거기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은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뭘 채워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바람처럼 숨처럼 성령으로 그 생명을 넣어주시니 오늘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이 이렇게 바람처럼 숨처럼 자기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를 위한 예고전이에요. 예고전. 왜?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생명을 주기 전 단계예요. 이것 원래 죄 없는 상태로 되돌이키기 위함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생명이 계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므로 이 생명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 그 자체, 그 자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 있으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방하여 해바라기 씨 하나를 심으면 500개의 씨가 맺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예전에는 예수님 생명을 발견하려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야 됐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내주시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하십시다. 자, 오른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 대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도 몰랐고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빈 그릇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었으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왔으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는 날 이 생명이 있으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이 있습니다. 한 개의 계란은 무정란, 한 개의 계란은 유정란입니다. 둘을 깨뜨려서 요리를 하면 똑같은 반찬이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을 21일 동안 품어버리면 골아서 썩어버려요. 그런데 유정란은 21일 동안 품게 되면 병아리가 나와요. 똑같은 계란으로 요리도 똑같이 해먹고 맛도 똑같아요. 그런데 21일 동안 품어서 죽음의 상태에 한번 넘겨서 다음 상태로 넘어갈 때 죽음에서 썩어버린 사람이 있고 썩어버린 병아리가 있고 죽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감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떠나시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신하게 될 때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안에 있다가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망이 존복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접하는 자가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해 주는 생명 수요자임을 믿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 원문이 그래 안 있어요. 사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사는 영들, 그 안에 비껍데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죽어보면 따라합니다.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는 거 너 천국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얘기하세요. 죽어보자.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죽어보면. 그때 썩을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진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는데, 나를 믿는 자를 원문에 보면은 분사 현재형이에요. 나를 믿되 계속해서 믿는 자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IS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내도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라신의 선지자라고 고백해,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영생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무슨 소리야, 죽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좌우지가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병아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천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분은 죄가 없어서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파괴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영생, 그분이 있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죽는 날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명령